오늘은 그림자 공격에 속지 말라. 그림자 공격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또 힐링이라는 말을 쓸 때 사람들이 호응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병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힐링이라는 말이 와 닿는 거죠. 나는 이렇게 웃고 다니고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남들이 모르는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썩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힐링이라는 말에 이렇게 호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렇게 치유함 받기 위해서는 증상 치료가 아니라 근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이 치유받는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우리는 양으로 살아가면 근원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전혀 문제 없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건강한 삶이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 존재하는 동물 가운데 가장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일반적인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만에 걷는 동물들이 있고 태어나자마자 몇 초 만에 이렇게 걷는 사슴 같은 거 보잖아요.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가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 꼭 야생동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그 야생의 기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믿음이 깊어지지 못한 거예요. 딱 만나보면은 이게 발톱이 있어요. 발톱 있고 손톱 있고 웃을 때 보면 이빨이 이게 날카로워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끝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돼 이러고요. 그죠? 말끝마다 내 인생 내가 지키는 거야. 말끝마다 내 인생의 영원한 후원자는 나 자신이야. 이따위 소리 나고 그죠? 그러니까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인본주의가 있어요. 인본주의는 나쁘다 좋다 그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 외에는 믿을 게 없는 초라한 인생, 외로운 인생이구나.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야생동물 같은 모습이었다가 은혜의 깊이 속에 들어가다 보면 점점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존하는 존재. 그래서 양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만 저거 점점 약해지네. 어쩜 저렇게 돼버리나? 근데 그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걸 말미암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임하는 권능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야생 동물 같은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한다 그러고 너무 공격적이고 막 물어뜯으려고 그러고 막 그 발톱 깎고 있고 그죠? 이렇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입니다. 양. 양으로서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행복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자가 위대한 분입니다. 목자에게 의존할 때 양의 안전과 양의 행복이 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누가 나의 목자인가죠? 여러분 목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고 내 인생의 목자가 내 자신이다 그러면 피곤한 인생, 결국은 해결 못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로 삼고 우리 삶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함 받고 건강해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로 접근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욕망의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욕망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욕도 없는 게 그게 목표인 줄 알아요. 탐욕은 나쁜 겁니다. 그러나 의욕이 나쁜 건 아니죠. 만약에 의욕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그 정신적인 병든 사람들을 보면 아무 의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뭘 먹으러 가자 그래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병든 사람 보세요. 맛있는데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싫어요 그러고 집 안에만 있으려고 그러고 안 나오려고 그러고 아무 의욕이 없어요. 아무 의욕이. 어떤 때는 의욕이 없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도 돈 벌기도 싫대요. 만사가 싫대. 만사가 그거를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무욕, 아무 욕망이 없다.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욕이 있어야죠. 바른 욕망이죠. 바른 욕망이 무엇입니까? 바른 욕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겠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돈 벌고도 이런 목적이 있다면 멋진 거겠죠. 내가 많이 벌어서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선교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뭐 160개국을 갖다가 책임지면서 말씀을 증거한다 그러는데 내가 한 10나라 정도를 책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한 나라 정도는 내가 진짜 전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왜 나쁜 의욕이에요? 좋은 거죠. 그런 꿈이 있어야죠. 그 비전이라 그러죠. 이상이라 그러죠. 그게 사라지면 안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얼마나 욕심이 많았습니까?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되는 욕망.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의욕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으면 의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욕이 아니라 욕망이, 욕심이 바른 욕심, 바른 욕망, 바른 의욕으로 변화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지 아니하면 그 욕망 자체가 탐욕이에요. 탐욕. 그냥 세상적인 거, 피상적인 거, 뭐 이기적인 욕심, 어떤 때는 과시적인 욕심. 과시라는 게 병든 거죠.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자기를 인정하려고 그러니까 과시적인 욕심, 얄팍한 피상적인 욕심, 뭐 이런 거죠. 뭐 어떤 총각이 기도할 때 보면 기도 제목이 두 개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또 하나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예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응답했대잖아요. 돈 여자 줬잖아요. 몰라요? 돈 여자, 크레이지 우먼. 뭐 이렇게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그죠? 돈 여자 찾기 위해서. 그죠? 돈 주세요. 예쁜 여자 주세요. 돈 주세요. 예쁜 여자 주세요. 아, 물론 그게 무슨 목적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만이 삶의 전체가 다라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뭐 자매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돈 많은 뭐 남자, 명 짧은 남자 이렇게 따지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겠죠. 그게 아니죠. 그 다음이 문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그 욕망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주님이 채우신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 그 옛날 가장 고전적인 그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I shall not want. 참 재밌잖아요. I shall not want. want가 뭐예요? 원함이 원함. 원함이 없대요. 참 멋진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원함이 없대. 그러니까 만족인데 어떤 만족이냐 하면 세상 것들에 대한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되지 못하는 세상에 이것도 더 가질래 저것도 더 가질래 하는 것들이 유혹이 되지 아니하는 원함이 없대. 원함이. 우리 찬송가 288장 그 3절의 말씀과 똑같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그 욕망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런 욕망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 I shall not want. 우리 지금 원트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최근에 번역된 그 NLT 그 New Living Translation 거기 보면 이건 약간 좀 무게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본문인데 I have all that I need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좀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번 정 말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I shall not want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원함이 사라지게 원함. 뭐 주님께서 많이 주셔가지고 풍성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죠? I shall not want 이 두 가지가 왜 차이가 있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잘 보세요. 결국 우리가 행복하다, 만족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비교 의식이 사라질 때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비교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부자 나라라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부자는 있겠죠. 비교 의식을 갖고 있는 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맨날 조사하잖아요. 뭐 행복지수 조사하면 항상 거의 제가 볼 때 조사할 때마다 20년 내내 1등 했던 나라가 있어요.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가 제일 행복한 나라예요. 근데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내가 볼 때 제일 거지같이 사는 나라예요. 무슨 얘기예요? 물질과 행복과는 별 관계 없다 그 얘기죠. 방글라데시가 20년 넘게 하여튼 조사할 때마다 1등이에요. 조사할 때마다 계속 1등. 이유가 뭐예요? 그럼 물질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도하고는. 근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자기 사는 게 만족하다,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뭐 7.1%밖에 안 된다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 인구가 20%였는데 기독교 인구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체가 다. 그러니까 불만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낮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망가진 은혜를 받고도 불만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하니까. 내가 그죠? 50평짜리 집에 살더라도 60평짜리 집 사는 거 보고 오면 불만인 거예요. 그죠? 집이 좁다느니 뭐 이러고 그죠? 힘들다느니. 자기가 그래 1억짜리 자동차 샀는데 옆에 친구가 2억짜리 타고 와요. 그러면 열받는 거죠. 난 똥차라느니 뭐 이러고. 그러니까 비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거 아닌 사람은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욕망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비교하니까. 비교하면 항상 나는 왜소해지잖아요. 항상 비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비교할 거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단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내가 얘기했죠. 시기심, 질투심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상대적 박탈감, 그건 죄입니다. 죄. 뭐가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상대적 박탈감이 뭐예요? 배 아파 죽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배 아파 죽겠다는 것을 고상하게 묘사해가지고 뭐 이 사회에 상대적 박탈감이 많아요. 그건 회개할 문제죠. 그 청산해야 될 문제지.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회 전체가 다 시기 일듯이 그냥 또 잘 나가는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그 다 잘 나가면 다 죽여버리면 자기는 사나? 다 같이 죽는 거지. 그걸 또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사회가 병든 거죠. 그러므로 옆 사람 쳐다봐가지고는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예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행복한 사람들 보면 옆 사람 쳐다보고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I shall not want. 원함이 더 없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과거하고 비교하고 미래하고 비교하고 옆교회하고 뭐 그런 책도 있어요. 옆교회 목사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죠? 목사에게 제일 큰 시험거리는 옆교회 목사래. 그죠? 옆교회 목사. 그런 책이 있을 정도에 목사도 뭐 거기 자유롭지 않잖아요. 맨날 비교하다 보면 그 만족이 있겠냐고요. 그죠? 목회를 하면서도 막 나 죽지 못해서 하는 거죠. 주만 바라볼 거예요. 주만 바라보면 이사회 선지자 보십시오. 아무도 믿는 사람 없고 아무도 그저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할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만족하리라. 그거 아니에요? 다윗이 광야에서도 만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만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계속 시편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그러므로 내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NLT 같이 그죠? I have all that I need.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I shall not want. 제가 볼 때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을 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함이 사라져버려요. 원함이. Lost in his love. 그의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욕망의 문제가 있습니까? 뭐 비교의식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라보면 문제예요. 바라보면 문제예요. 옆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럼 만족이 있죠. 그죠? 절대로 불만이 없는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유는 뭐냐면 두려움의 치유예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죄를 지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최초의 두려움, 이 경외 또는 fear, 그 두렵다라는 단어가 나온 게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럽습니다. 뭐 두렵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 창세기 3장 10절 보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죄가 우리를 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까? 아니죠. 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맨날 뭐 기도할 때 뭐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뭐 카톡 프로필도 마라나타 뭐 이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당장 안 오실 거 아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쓰는 거지. 그 마라나타 하더라도 그래 내가 왔다 그러면 두렵죠. 그죠? 뭐 이렇게 자신만만해요. 죄인이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숨길 게 있는 거고. 하다못해 그런 사람 마라나타 그런 사람한테 내가 5분 있다 니네 집 신방 갈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가 목사가 임재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잖아요. 뭐 치우지 않았다느니 뭐 안 됐다느니 인간이 다 그런 거 인간은 근본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 앞에 갑자기 드러나는 것도 두려운 거고요.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는 거 두려운 일이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카톡 같은 거 하다 보면요. 카카오톡 같은 거 하다 보면 이 프로필 사진에 얼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비워놓고. 그 감추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두려움. 아무것도 안 써요. 점점점 어두운 밤하늘을 그려놓고. 그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두렵다요. 아, 두려워하는구나.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사람 안 만나고. 방송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지나치게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죠. 막 분노하는 사람. 분노를 통해서 자기 속이는 거예요. 딴 사람에게 자기를 가로막는 거예요. 두려움. 미움, 또 의심. 다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불신. 왜 안 믿죠? 내 안에 충만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불신도 없어요. 다 믿거든요, 사람들. 근데 안 믿는 이유, 그것도 일종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두려움. 마귀는요, 실제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 두려움을 통해서 제일 많이 넘어뜨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왔지만 여러분들 지금 두려움의 문제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죠? 주님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4절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었다고요. 4절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음침함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뭐냐? 음침한 골짜기. 이게 성경은 이렇게 발음됐어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그러니까 shadow라고 돼 있어요. shadow of death.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예요.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그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 섀도우라고 됐어요. 그림자.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섀도우라는 거, 그림자. 우리에게 진짜 사망이 오는 게 아니고요. 사망 자체가 오는 게 아니고 그림자가 와요. 마귀가 쓰는 건 그림자라고. 왜? 마귀는 가짜니까 실제 갖고 우리를 못 넘어뜨려요. 마귀에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림자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 그림자 놀이 하죠. 이렇게 손가락 갖고 막 하면은 그죠? 호랑이들하고 어린애들 울잖아요. 호랑이가 울잖아요. 요만한 거 갖고 초 갖고 몰라요 그거? 참 불우한 인생을 보내셨군요. 어렸을 때 참 많이 했는데 그죠? 어렸을 때 좋은 부분 만나면 그런 거 해준다고 이렇게 손가락을 해가지고 그림자 갖고 뭐 사자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뭐 안녕 하고 뭐 그리고 그런 거 한다고요. 그림자. 근데 그거 갖고 울고 그거 갖고 기뻐하는 건 다 가짜예요. 어린애니까 당하는 거죠.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것도 이렇게 가까이 들으면 크게 보이잖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림자로 속인다. 그림자로. 그래서 실제로 보세요. 우리 다들 걱정하는 게 뭐예요? 뭐 병원 진단을 받고 나 우리 성도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 진단을 받고 뭐 몸 안에 무슨 조그만 무슨 뭐 돌기 같은 게 하나 있대. 그래서 그렇죠. 뭐 있으면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그러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이 한 5kg쯤 빠졌어요. 남자분이. 저 남자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째째하게 그 뭐 또 이렇게 말하는 저도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럼 또 저도 10kg 빠져가지고 오늘 살게 못하겠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남 얘기니까 잘하는 거지만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더라고요. 이 덩치 좋은 분이 글쎄요 맨날 헬스클럽 다니는 분이 이런 분이 거기서 이거 조그만 하나 있다고 두려워 떨면서 울고 제 앞에서 울었어요. 울고 그냥 누군지 상상하지 마십시오. 체력큰 집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랬어요. 저런 사람이 또 진짜 딴 분이라니까 딴 분. 그분 말고 그분도 울었지만 그분 말고 딴 분. 그러니까 인간이 다 그래 다. 요즘에 우리 이 덩치 큰 남자들의 순환계예요, 그죠? 뭐 자꾸만 이렇게 뭐 조그만 알 같은 게 생겨가지고 자꾸 울고 괴로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망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죠. 이런 거 커가지고 암 되면 어떡하나 하는 사망에 대한 그림자. 그리고 염려, 걱정 그런 거잖아요. 비행기 타면 한 번쯤 다 생각하죠. 추락하면 어떡하나 뭐. 비행기 타면 어떤 처음 타는 사람들은 숙연해져요. 뭐 쓰고 있어요. 뭐 하냐 그러면 안 보여줘 그러면 나 지금 유서 같은 거 머리에 써놓고 뭐 이런 거죠. 우리 가운데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어저께 제가 아침 이거 식사하다가 뭐 이게 여러 형제 자매들을 모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그 자매가 한 사람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좀 자기 스스로가 나이가 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뭐 최근에 클럽에 갔더니 어떤 남자애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걸었대. 말을 걸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보다 나이 많을 것 같다 그랬더니 남자가 안 믿더래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까보라고. 그래서 보여줬더니 그거 보는 순간 도망치더래. 그러면서 이제 서글픈 표정을 짓더라고요. 또 한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수역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애가 다가오더래.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나이 많을 거라 그랬더니 진짜냐고. 그래서 나이 말해줬더니 그래서 술 취한 애가 도망치더래. 그래서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웃었거든요. 웃었는데 거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다 나이 많은 자매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슬픔을 느꼈어요. 그죠?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러다가 시집도 못 가고 혼자서 이렇게 늙어 죽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고 있구나. 제가 사실 그 얘기 듣다가 오늘 이 설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은 거예요. 이거 분명히 설교해줘야겠다고. 그림자예요. 그림자다. 왜 시집을 못 가고 왜 장가를 못 가고 왜 그런 위협이 있어요. 그죠? 안 가는 사람보다 가는 사람이 더 많잖아. 그죠? 왜 그런 걸로 두려워하냐. 마귀가 장난치는 거 다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오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걸 알아야 몰라요. 아신다고요. 들에 있는 그 백합화 보라고 잘 입었지요. 솔로몬 지가 잘 입은 것보다 훨씬 더 잘 입었다. 참새와라 뭐 굶어 죽는 것만이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할 일은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뭐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지금 잘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될 그 타이밍에, 그죠? 헌신해야 될 타이밍에, 많은 영혼들 살려야 될 타이밍에 언뜻 스쳐가는 그런 두려움. 충성하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러다가 내가 이거 밥벌이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러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거 교회 일만 하다가 이러다 늙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러고. 마귀가 계속해서 이것저것의 그림자, shadow of death, 죽음의 그림자를 던져줘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 여기도 지금 그런 직업까지 계세요. 두려움을 통해서 돈 버는 직업,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보험이죠, 보험. 보험은 다 두려움 때문에 생긴 거예요, 두려움. 그죠? 두려움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 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뭐 의료보험 이런 거죠. 비행기 추락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뭐 여행자 보험.
우리도 들었잖아요. 갈 때 그죠? 뭐 얼마 줬죠? 9,000원인가 내고 3박 2일 침몰하면 어떡하나. 우리 그걸로 여기 먹고 사신 새벽에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계속해서 기도하죠. 많은 분들이 두려움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야 보험이 되니까. 그죠? 또 하나가 뭐예요? 무슨 뭐라 그러죠? 그 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있는 뭐 종신보험 뭐 그런 거 있죠. 거기 문구가 재밌더라고요. 당신은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문구더라고. 옛날에는 맨날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그래 오래 살게 해주마. 그랬더니 그게 또 걱정이라는 거야. 그죠?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뭐 먹고 사나? 아니 하나님이 생명 지켜주시는데 먹을 거 안 주시겠어요? 아 걱정할 걸 하라고요. 걱정할 거를. 그 속된 말로 그냥 걱정도 팔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걱정할 걸 하라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해 걱정하냐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죠. 우리 교회에서 굶어 죽은 사람 봤어요? 더 먹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무슨 성인병이라고 그러고 밤낮 그러고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보호해 주신 걸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 갖고 장난치는 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나이 들면 들수록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옛날보다 더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제는 뭐 겁이 없어져요. 까짓거 내가 몇 년 더 사역할 거라고 뭘 겁먹나? 사람들 눈치 볼 게 뭐 있나? 그죠? 그냥 하나님 옆에 서면 되는 거지. 저 60살 되면 진짜 오토바이 살 거예요. 할리 데이비슨 거 타가지고 내가 몰고 다닐 거예요. 그죠? 지금 내 집안 식구들이 하도 반대해서 그렇지. 막 몰고 다닐 거예요. 그때는 뭐 오토바이 사고로 죽을 확률이나 뭐 늙어 죽을 확률이나 그게 그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말에 뭐 기왕에 버린 몸, 뭐 뒤집어요. 기항에 늙은 몸. 병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지금 암에 걸렸다 그러면 나 신날 것 같아. 아직 뭐 암으로 죽을 그 확률이나 뛰어다니면서 죽을 확률이나. 그죠? 기항에 병든 몸.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위협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린 더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겁날 게 없잖아. 더 자유롭잖아요. 그 도대체 병 들었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 떨고 그죠? 뭐 잠깐 나이 들어가는데 뭐 밤다 그 가래 마시면서 녹차나 마시고 뭐 그러고 살아요. 제가 너무 말 잘못했습니까? 그냥 살아요. 그냥 열심히 뛰고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 생명을 주님께 속한 거라면서요.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들, 뭐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렇게 압박받는 분들, 천상병 시인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천상병 시인이 썼던 시, 근데 그거 생각나네. 귀천이라고.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귀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죠? 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뭐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못 외웠어요. 내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죠? 그것만 기억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다음 마지막 문구가 뭔지 알아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아 멋져요. 이 세상이 있는 게 소풍이래. 소풍.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야 멋지잖아요. 천상병 생기기는 진짜 나보다 더 못생겼어요. 그죠? 내가 진짜 얼굴에 더 자신감 갖는 게 천상병 시인 하나예요. 그죠? 이분은 내가 확실하다. 내가 이분보다 낫다. 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위축이 되지만 얼굴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천상병 뭐죠? 천상병. 그죠? 천상병 중에 있는 것 같이 생겼어요. 이 천상병. 근데 너무 멋지잖아요. 귀천. 나 돌아가리라. 그 믿음의 표현 아니에요. 믿음의 표현. 두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좀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 마지막 뭐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옛날에 정령 그랬잖아요. 정령 이게 원래 뜻이 뭐냐? 확실히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확실히 나를 따라간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두려움 왜 두려워요? 그림자 때문에 속는 겁니다. 쓸데없이 약간 보험 들지 마십시오. 최고의 보험 뭐예요? 믿음이 보험에 믿음이 하나님 나 붙들어 주신다는 거. 그래도 약간은 드십시오. 그래 먹고 사니까. 세 번째는 상처의 치유예요. 우리 인간관계 사람 만나다 보면 상처가 많아요. 만나면 상처예요. 만나면.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목사는 많은 성도 만나잖아요. 만나면 유익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 사람 만나면 피곤하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나름대로 상처가 있거든요. 이게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여러분들 사람 만나는 직업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드니까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다고.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 과분한 은혜를 주신다. 우리 인생에 상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넘쳐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야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자체가 상처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왜곡되잖아요. 아까 창세기 3장 얘기를 했는데 최초의 부부싸움의 원인 알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물었어요. 너 누가 먹으라 그랬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꼴을 보십시오. 이게 남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일단 핑계죠. 하나님 책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저 여자, 이게 남자예요. 일치한 하나님이 원인, 너 달랬나 내가 언제, 그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저 여자, 그 여자, 그 여자, 그 남자, 그런 노래도 있대 바이브에. 그 여자, 그 남자.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고요. 이때부터 부부싸움 벌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뭘 했는데 그러고. 인간관계 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뭐 신뢰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스크래치가 있거든요. 스크래치가 있고 왜곡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많이 상처 입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신했습니까? 배신하고 속이고 넘어뜨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와줬더니 글쎄 밀고 하고. 이 살다 보면요, 이 상처 때문에 그거 상처를 갖고 이렇게 그 묵상하면은 미쳐요. 미치고 칼 들고 가지고 하나씩 다 때려 죽일까 이 생각이 들고, 그죠? 세상이 그래요. 뭐 누구나 다 그래 다. 그거 어떻게 회복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뭐 형들에게 그 팔림 당하고 그 얼마나 미웠겠어요. 10명의 형들이. 안 그렇겠어요? 만약에 그걸 묵상했다 그러면 보디발도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그 못생긴 여자 자기 부인 얘기 듣고, 그죠?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 아줌마 이러시는 게 아닌데 그 생각 안 들어요, 그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줌마? 거울 봐요, 거울 봐. 뭐 아줌마가 뭐 무슨 매력 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감옥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술 맡은 관원 2년 동안 잊어버려. 너도 한 2년 동안 잊어봐. 그러면서 또 총리 됐을 때 그 보복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할 게 많아요. 아마 5년 동안 보복해도 못할 정도로 보복할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잊어버리잖아요. 므낫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므낫세, 아들 이름이 므낫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2배의 축복이고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예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영광을 부어주신다. 그리고 기름 부음 자체가 이건 치유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석마다 다 틀리는데 어떤 그 해석 가운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양이 있는데 양이 그 가장 힘든 게 코파리라는 게 있대요. 코파리. 플라이인데 노즈 플라이. 이 코파리. 코에 이렇게 파리가 들어간대요. 파리가 들어가가지고 코 속을 파고든대요. 이렇게 살을. 그 괴상한 파리죠. 그러면 이제 간질 증상 같이 이렇게 막 양이 미치려고 그러네요. 양은 이 새끼손가락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을 줘서 코를 파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귀 파괴는 있지만 코 파괴 파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참 묘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의 콧구멍은 그 새끼손가락보다는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죠? 네. 근데 양은 코 파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치려고 그런데요. 그럴 때 이게 막 간질 증상이 나타날 때 목적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양을 이렇게 큰 돌 같은 데다가 뉘어놓고 기름을 부는데 코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기름 때문에 그 파리가 질식사에서 죽는데요. 그럼 평안함이 돼버리고 그 기름 자체가 죽일 뿐만 아니라 이게 살쪽을 파고들었다 그랬죠. 그 상처 입은 것을 또 치유하는 올리브 오일이 그런 역할을 한대요. 상처를 치유한대요. 그리고 기름을 쭉 발라놓는 그 순간부터 코파리가 근처에 못 온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해석도 제가 볼 때 뭐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참 은혜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코파리 같이 귀찮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나를 괴롭히는 거 뭐 큰 게 괴롭히나요? 코파리 하나가 들어가서 내 살속을 파고 들어가고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서 그죠? 그걸 대적들을 없애주시고 코파리 없애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래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나온 성도 가운데 어떤 뭐라 그랬죠? 무슨 발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봉화직염 뭐 그런 게 있어요. 군대 가가지고 발 안 씻을 때 생기는 병인데 아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게 걸리는 거예요. 발 좀 씻고 다니십시오. 그런 건데 벌레 물려도 그런 거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여러 가지 질병 있는 분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죠? 모든 병에 바이러스들이 다 죽고 또 상처가 치유받고 이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 같이 뛰어놀 수 있는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기름 부음.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 움직이는 교회인가 아니면 도끼로 움직이는 교회인가? 여러분 일을 해도 도끼로 일하면 안 돼요. 도구로 일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은 열심히 해요. 근데 도끼로 일해요. 그건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본인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죽일 수 있어요. 은혜로 일하는 넘치는 은혜로 일하고 그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는 고갈되지 않은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다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오는 그 모든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욕망 왜 그래요? 비교하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면 모든 욕망 다 사라지고 I shall want가 사라져요. 원함이 사라져버린다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됩니다.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또한 우리의 상처, 아픔 다 치유받고 건강하게 쓰임받는 우리 치유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